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날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또 한 단계 발전되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언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원어 책을 들여다보니까 베리드라고 그래요. 베리드. 한국말로 그냥 이 BERITH 이렇게 쓰면 베리드. 그게 이제 유대 말이에요. 베리드.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covenant 그래요. covenant.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프라미스가 아닌. 이 베리드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이렇게 섭렵해 보면은 계약이에요. 법적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캔슬할 수가 없어요.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꼭 지켜야 되는, 물릴 수 없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약속이 베리드, 언약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다. 약속은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깨지 못하는 그 약속, 그것을 베리드, 커버넌트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 베리드를 두 가지 베리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하나 그 다음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될 텐데 우선 기초적으로요.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출생한 것이 2166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금 이 도표를 쫙 그려놨는데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도표를요,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보지만 여기에 이 도표를 만드는데 제가 엄청난 땀을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받지 마세요. 예.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 우리 다 알죠? 성경 구절 제가 항상 연도하고 성경 구절을 제가 꼭 집어넣어줘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예. 보시면 이분이 이제 가나안 도착해서 75세에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다시 베델로 올라와가지고 헤브론에 정착한 것 우리 다 공부했죠. 요걸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예, 그림을 지도는 제가 안 그래요. 예. 그러다가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중동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렘에 이제 방문 간 거 알죠? 그 살렘은 뭐였던가요? 살렘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중앙 에덴 살렘. 예. 자, 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멜기세덱을 만났죠. 이 그림을 순서대로 쫙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다시 헤브론에 이제 와가지고 헤브론에 여기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때부터 요 중동 전쟁은 14장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쫙 그냥 쉽게 보는 연습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예. 자, 이분이 헤브론의 귀한 해서부터 15장이에요. 15장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름은 17장에 가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여기 지금 15장 5절에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면요. 첫째는
복을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요 복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 복 주겠다는 언약을 언제 하셨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요 말씀은 언제 했어요? 이분이 어디 있었을 때예요? 자기 고향 갈대와 우르에 있었을 때, 그렇죠? 이때 이 복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2절에 그 다음에 상단복이죠. 그 다음에 하단복은 너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판타타 에스네. 요 복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고향에 있었을 때 지금 여기 헤브론에 딱 도착해가지고 저 중동 전쟁 끝나고 15장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딱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요 말씀을 주니까 15장 5절에 복을, 그러니까 요 복을 창세기 12장 복을 다시 재확인하는 복이에요. 내가 네 씨를 많게 하고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는 복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18장 18절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 다시 헤브론을 방문해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천사였잖아요. 알죠? 그 18장 이야기예요. 무슨 일로 했던가요? 천사 둘은 소돔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서 거기 18장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이제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요 만민이 너도 복받고 만민이 복받겠다. 이거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18장 18절에서. 그리고는 22장은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후에 똑같이 그 복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 주겠다는 계약을 몇 번 했어요? 4번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8장, 22장.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요 복 약속을, 그것도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받고 모든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받겠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복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복 말씀을 딱 주시고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4번을 받았잖아요. 받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삭에게 또 한 번 줬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 26장 3절에서 4절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여기 복의 약속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또 주셨어요. 여기 보면 2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러니까 이 복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4번 주시고 또 이삭에게 1번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에게 1번 주시고. 그러면 황 목사님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요. 그래야 돼. 여기 나와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했습니다가 우리 AMI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확해야 돼. 말씀 속에서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이거 딱 가야 돼. 아멘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주의 언약을 또 주신 게 여기에 지금 15장, 지금 여기 15장에 여기 지금 보면은 헤브론 귀환해가지고 요 15장 요 복을 줬잖아요. 15장 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과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어떻게 돼요? 얘야, 재물을 가져와라. 준비해라. 그래서 그 재물들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3년 된 염소, 3년 된 소, 죽죽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갈라라. 그랬죠? 갈라라. 그래 놓군요. 다 갈라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아브라함아, 내가
증거를 대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요게 요 말씀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네 후손이 외국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 민족을 혼내줄 텐데, 그리고는 네 민족이 거기에서 해방당해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게 뭐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400년을 돌다가 거기서 그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유명한 창세기 몇 절에 15장 13절에서 16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언약인데, 이게 언약인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다 언약들인데, 요 언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언약이냐면, 요거는 저주의 언약이에요. 네 민족이 저주를 받아서 생고생을 한 다음에 400년,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불러다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언약이에요. 저주의 언약인데, 이 저주의 언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번 딱 그쳤어요. 요 15장 13절에서 16절. 이 저주의 언약은 한 번 딱 하시군요. 그 다음에는 이 저주의 언약을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한 번 딱 했어요. 그 의문이 있어요. 왜 한 번만 딱 하시고 이 저주의 언약을 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요 이스마엘에게도 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이 저주의 언약을 모르고 이삭도 이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무엇은 알아요? 어떤 언약은 알아요? 복 언약은 알아요. 요거 노트에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삭은 복 언약은 아는데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민족이 장차 어느 나라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온다는, 가나안으로 온다는, 그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에게 이 복 언약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의 언약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별로 좋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온다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 400년, 그 먼 400년 이야기니까 그것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당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할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언약은,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저주의 언약은 아들에게도 안 한 거예요. 이삭에게도 안 하면서도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이게 저주의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영적 가르침이에요. 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을 요 아는 창세기 22장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야곱도 태어나고 여기 손자지요. 아브라함의 에서도 태어났어요. 이삭이 60세 때, 여기 성경 구절은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이 저주의 언약을 이야기 안 했고 야곱에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요 저주의 언약을 알고 계셨지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의 언약은 아주
알고 계셨어요. 복의 언약은. 이분들 다 후손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 우리 알죠? 왜 그러는지. 요거 좀 이스라엘의 도표를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도표도 굉장히 중요한 도표니까요. 요거 우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공부했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항상 데라가 있고 데라 밑에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다. 우리 이거 다 공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다 다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 근데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하란의 자기 딸 밀가하고 결혼했어요. 여기 결혼해가지고 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가지고 여덟 아들을 낳는데 그 8번째 아들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부두엘이라고 그래요. 8번째 아들이 부두엘.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이 좀 적어서 이리 올라가서 부두엘이 여기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고 라반을 낳았어요. 부두엘이. 자,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하란에 살았죠. 그렇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하고 결혼하게 했냐면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우리 알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라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외삼촌이죠. 자기 아니지. 예, 오케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여기 지금 요 사이에 아들 둘이 나왔죠. 에서와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볼 때는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이에요. 그렇죠?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예요.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 됐어요? 성경 구절은 제가 이게 다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에서는 에돔 족속들로 이제 연결이 돼요. 에돔 족속.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제가 다 드렸어요. 에돔 족속들이 쭉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자세하게 에돔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 에돔 족속이에요. 여기는요. 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을 어디다 보냈어요? 결혼시키려고? 하란으로 보냈죠. 하란에 지금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에 가서 자기 외삼촌한테 갔죠. 그게 누구예요? 라반한테 갔죠. 그래서 요 야곱이 요 외삼촌 딸이 누구예요? 요 레와와 요 라헬이죠. 요 라헬 외삼촌의 딸이죠. 근데 요 실바는 누구예요? 요 레아의 몸종이고 요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고 이렇게 되죠. 여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6절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이사갈 9번째예요. 10번째 스브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고 이 여자가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예.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그리고는 실바하고는 7번째 갓, 8번째 아셀을 낳고 여기 30장 19절에서 13절이에요. 그리고 빌하하고도 단 5번째, 6번째 납달리. 그리고는 뒤늦게 라헬하고는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이. 오늘 지금 우리가 초점은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예, 요셉. 하나님이 지금 이 많은 12아들들 중에 지금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또 아들을 둘 낳죠.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저 요셉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할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도 안 했고 이삭에게도 안 했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복의 약속 다 이스마엘에게는 안 했지만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어요. 복의 약속을. 그런데 요 저주의 약속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주의 약속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지금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여기 출생한 게 여기 나와요. 우리 다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저 사건이 뭐예요? 카이로스 사건이 뭐예요? 저 저주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요, 요셉이 17살 때 창세기 37장 2절에 37장부터 이제 중요한 장들의 요셉 이야기거든요. 37장 2절에 그랬어요. 요셉이 17살 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도록 한 거예요. 꿈을 꾸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약속을 이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로노스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물들은, 이 인물들은 그 저주의 약속들을 향해서 가는 크로노스 준비 기간이에요. 쭉 가다가 이제 소위 카이로스가 딱 된 거예요. 때가 딱 되니까 그게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요셉이 17살이 딱 됐을 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저주의 약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잘 알죠? 꿈의 내용이요. 이 꿈을 2번 꿨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답을 해요. 2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는데, 자기 단이, 요셉이 자기 단이 딱 서 있고, 나머지 형님들, 단들은 다 자기 단 밑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딱 꾼 거예요. 이게 이제 37장 5절에서부터 한 7절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왕 되려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속으로 형들이 이놈을 미워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지금 뭘 이루시려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저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지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저주의 언약이라는 큰 독수리 시각을 보지를 못하면 그냥 거기서 지금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거,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그래요.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똑같아요. 형제들도요, 지금 도표에 그런 이 형제들도 큰 그림을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유명 인사들이 모두 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당사자인데도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투심 나고 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분명 안에 있지만 큰 걸 본 사람들은 이런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또 주님의 계획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을 딱 꿨는데 37장 9절에 그래요. 요셉이 또 꿈을 또 꾼 거예요. 해와 달이 있으면서 별이 11개가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11개의 별이라는 건 자기 형님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합해가지고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가 이런 꿈을 또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배 아픈데 이 형들이 보면 성경에서 그래, 시기가 대단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시기를 하는 이 가운데 야곱이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37장 11절에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마음에 두었지만 이게 무슨 큰 그림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 되고 나중에 모든 식구들이 다 내려가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200만 명이 돼갖고 전부 다 노예 생활하고 이런 거를 알았겠어요? 몰랐죠. 이 큰 독수리의 시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이 야곱도 그냥 마음속에 있었기만 했지.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요셉아, 네 형들이 이분들이 헤브론 쪽에 이제 있었을 텐데 저 북쪽 세켐 쪽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형님들 양 잘 치우나 좀 알아봐라 그런 게 37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막내니까 그냥 데리고 있은 거예요. 형들은 다 올라가서 일하고 잘 가서 봐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겜이 어딘지 알죠? 사마리아 지방까지 올라간 게 올라가는데 형들이 쫙 보니까 지 동생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안 그래도 그냥 미운 게 많았는데 저놈이 아버지 사랑을 혼자 받고 이때는 막내 베냐민은 없었을 때예요. 네. 베냐민은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네. 자, 형들이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37장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놈을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악한 짐승이 와서 그냥 먹도록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들을 자기네끼리 한 거죠. 지금 동생은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형 루벤이 여기 지금 루벤이 이 사람이 아주 그래도 이 형제 중에 제일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큰 아들이 다르긴 달라요.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이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얘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만 그냥 던져버리자.
구덩이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야지 죄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러고선 서로가 대화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여기 누구예요? 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저 멀리에서 나타나는 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오는데 그들이 약대 위에다가 향품과 휴양과 모략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다. 예. 우리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들. 이분들이 지금 약대에다가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오는데 어디를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 그때 루벤은 없었는데 거기에 유다가,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죠.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구덩이에다가 넣고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죠. 요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 관계되는 거예요. 네. 유다가 팔아버리자 그래. 근데 요 이스마엘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또 미디안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 똑같은 표현을 해.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미디안 피도 섞여 있는 명이.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들이라 그랬어요. 이분들에게 은 20개를 주고 20냥을 주고는 팔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요, 저주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드라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네. 그럼 내가 질문을 딱 던질게요.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저주의 드라마를 하도록 하셨나? 왜 이 저주의 드라마가 뭡니까?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왜 이것을 하셨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 타락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 저주, 복 시나리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 복을 받았어요. 복 시나리오.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되면서 육헌령에 저주가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그 저주가 복으로 회복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 저주, 복 시나리오를 지금 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 무대에서 한번 뛰게 하는 거예요. 역사 무대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조교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조교팀, 복, 저주, 복 요 시나리오를 역사 속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처음에 복을 딱 줬어요. 몇 번을 줬어요? 여기 보면 4번, 이삭에게 1번, 야곱에게 1번. 복 받겠다.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저주 받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저주 받는 이야기.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다 그 저주죠. 그렇죠? 저주 다 때가 돼서 모세를 불러다가 뭘 해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디자인하셔가지고 다시 복을 받는, 해방당하는 그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조교 그룹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금 이 형제 자매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거기에 키 멤버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요셉을 어디에다가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마엘 족속들이라고요. 이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기에 다 이게 지금 조교 그룹으로 다 낀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마엘 후손들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판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37장 36절에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장으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39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을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주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39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루고 집안의 모든 사건들을 다루는 집안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진급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요, 이 큰 그림을 보지를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라, 우리가 요셉처럼 되자. 요셉처럼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해야 안 해요? 그게 나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 큰 그림을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정도로 보게끔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시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두더지 레벨의 시각이에요. 두더지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가까이 주변만 보는 시각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주변의 이 사건들만 보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 못 봤어요. 이스마엘 족속들도 못 봤어요. 그 아버지 야곱도 아들 잊어버렸다고 통곡하고 울기만 하지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아들 잊어버렸다고.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하는 장면 나오죠. 예.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봐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요셉처럼 여자의 유혹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그런 거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유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뜻 안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요셉이 어디를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39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감옥에서도 거기 보면 성경이 그랬어요. 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그랬어요. 네. 이분을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두 장관들, 두 관원장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40장부터 시작해요. 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책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하고 같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만남의 뜻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오도록 다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저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이런 가슴 아프 이런 일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하면서 전진케 하시는 거예요. 가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죠. 이 지금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는데 이분들이 꿈을 꾸고는 얼굴빛이 근심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4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물어보는 왜 당신들 이렇게 얼굴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게 용감하게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꿈을 다 들어보더니 술 맡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3일 있다가 풀려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너 풀려나면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꿈 내용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술 맡은 관원의 꿈인데 좋은 꿈이에요. 그것을 좋게 해석한 넌 3일 있다가 너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 들여다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딱 보니까 너는 3일 있다가 네 꿈을 해석해 보니까 목 잘려서 참수당할 거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참수당했죠. 그리고는 2년이 흘러갔어요. 41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돼 가지고 가서 이제 높은 관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굽는 사람은 이미 참수당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2년이 지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됐는데 성경은 2년 됐다 그랬어요. 만 2년 됐는데 그 당시에 바로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바로왕이 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꿈을 2번을 꾸는 거예요. 다시 이 바로왕이. 첫 번째 꿈은 뭐냐면요, 바로왕이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야윈 다 죽어가는 파리파리한 야윈 7마리의 암소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야윈 암소가 살찐 암소를 그냥 잡아먹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뭐냐면요, 누가 지금 꿈꾸는 거예요? 바로왕이. 또 꿈꾸는데 뭐냐면 줄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잎이 무성한데 거기에 무성하면서 7개의 이삭이 있는데 이런 무성한 7개의 이삭이 있는 줄기와 또 그 반대로 피리피리한 완전히 쫙 마른 7개의 이삭, 이 두 가지의 7개의 이삭이 있는데 이 마른 7개의 이삭이 갑자기 이 무성한 7개의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안 찐 형편없는 암소가 살찐 암소 잡아먹고 지금 이렇게 또 이삭도 그렇고 바로가 이 꿈을 꿔가지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바로도 지금 하나님의 큰 지금 저주 언약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요. 누구를 들어 쓰시려고?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요. 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이 요셉에게 신세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분 꿈 해석 잘하는 분이다. 내가 2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 내가 해석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해석이죠. 당신 왕국에 이 애굽 왕국만이 아니고 이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일어날 거죠. 풍년. 그 다음에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지혜 있는 정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흉년이 아니고 풍년 기간에 이 곡식을 잘 쌓아놔서 흉년을 준비하게끔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요셉의 제안이 바로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장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예, 총리로 임명했어요. 41장 41절에. 자, 이건 그동안에 또 크로노스가 쭉 오다가 지금 요 총리로 임명되는 이때가 뭐겠어요? 또 카이로스에 온 거예요. 지금 저 저주 언약을 이루기 위한 또 카이로스에 온 거예요. 항상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자, 그래서 이때가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30세였다. 그렇게 딱 나와요. 예수님도 30세 공생에 시작했잖아요. 이 요셉도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창세기 41장 46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리를 하면서 풍년이 왔는데 그 풍년 동안 곡간을 가득 채웠어요. 네. 곡간을 가득 채우고 굉장히 해피한 삶을 살 때 흉년이 오기 전인데 풍년 기간에 이 요셉이 결혼하는 거예요. 41장 50절에서 52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아들 므낫셋을 낳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는 거예요. 자, 41장 50절에서 5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획대로 그 중동 지역에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줄을 쳐서 장사진을 하면서 애굽을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잘 아는 이제 42장부터 이야기해요. 42장부터 창세기 요셉의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저기 지금 베냐민은 빼고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도착하는 장면이 42장 3절이에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하고 같이 집에 있고요. 지금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크게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42장 8절에 보면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요셉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가 꿈꿨던 것들, 예전에 형님들 앞에서 2번 꿈꾼 거 있죠? 그걸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 왔냐 이게. 니네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온 정탐꾼들 아니냐? 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한테 그러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집에 있고 지금요. 또 하나가 막내 있었는데 그 막내는 없어졌어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42장 13절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이놈들아, 너희들 막내 동생 있지? 그놈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다 다 가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42장 15절에서.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다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이 형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나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지금 10명 왔잖아요. 한 사람을 옥에다가 내가 갇혀두고 나머지 9명들아 너희들은 내가 곡식을 줄 테니까 다시 그 곡식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래서 막내 동생하고 아버지랑 가서 나눠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인질로 데리고 있겠다. 그 인질이 누구였어요? 시므온을 인질로 데리고 있어요. 요 시므온, 요 둘째 아들이. 요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나머지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꽤 많이 줬어요. 그리고는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버지 그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2장 3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그 걱정을 표현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얘야, 요셉도 우리 이미 없어져 버렸고 우리 아들 시므온도 지금 잡혀서 감옥에 지금 있고 이제 야곱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럼 베냐민도 가서 또 빼앗길 텐데.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들 셋을 잃어버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씩 웃으시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게 필요하다. 너 그게 필요하다. 왜? 앞으로 너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르우벤은 항상 저기 큰아들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막 걱정을 하니까 루벤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지금 가져온 이 모든 곡식 다 먹었잖아요. 이제 기근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기 내려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곡식을 좀 더 받아와야 되잖아요. 거기 4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 남동생 베냐민을 딱 본 거예요. 요셉이. 보고는 요셉이 감동이 되니까 그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기 전에 돈을 잔뜩 돈 보따리에다 해서 이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 참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수준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듣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제애를 가집시다. 예를 들어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게 다 필요해요. 근데요, 여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보따리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겁을 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를 도둑으로 지금 정탐꾼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주셨구나 라고 걱정을 하면서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그 관리에게 우리가 이게 겁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관리하는 청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온 거다. 에? 그러면서 총리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인질로 잡은 시므온도 감옥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는 온 형제들이 다 모인 데서 이 요셉이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 나와요. 예, 이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이렇게 베푸니까 기가 막힌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딱 의자에 딱 이게 저 테이블 앞에 앉혀놨는데 큰 형님부터 지금 순서대로 앉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좀 그래서 나 이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순서를 알아야 몰라요. 요셉이 아니까 순서대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란다고 그래요.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놨어요. 순서대로. 예. 그리고는 특히 베냐민, 그 막내예요. 베냐민한테는 밥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로 더 많이 주더라. 성서에 딱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5배로 더 많이 주더라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45장부터 나와요. 뭐냐면 여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45장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애굽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45장 1절부터 그래요. 그러면서 45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을 요셉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도대체 생명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형제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형제들은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헤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런데 요셉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단계 약간 올라가서 참새 시각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요셉한테는. 예. 독수리 시각은 뭐예요? 독수리 시각은 다 보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도표를 쫙 다 보고 400년 노예 생활하는 거 다 보고 거기서 나오는 거에 다 보는 것이 독수리 시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형제들은 그거 보지 못했어요. 또 요 야곱도 못 봤어요. 이삭은 뭐 옛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형제들도 다 못 봤는데 그 중에 요셉 하나만은 그래도 약간 점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온 거지 너희들 잘못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그러지 말고 빨리 고향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내려왔어요. 45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내려올 때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 몇 명이? 70명이. 그러니까 요 내려오는 요 순간이 무슨 카이로스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1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랬죠?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요 순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야곱 가족이, 여기 지금 1876년이에요. 주전.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게 70명이 내려갔는데 여기 46장 27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누구 설교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75명이라고 써요. 75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5명은 누구냐? 내 생각에는 무슨 머슴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거기 같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서 머슴들이나 또는 여종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요 아브라함의 직계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정확하게 요 저주의 언약대로 먼저 저주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46장 27절에.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이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고센 땅이라고. 고센. 저기다 적질 않았지만 46장 28절에 고센 땅은 제일 좋은 땅이에요. 거기를 줘가지고 이 요셉이 총리할 때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여기 요셉이 여기 죽은 게 있죠? 이때까지 110세에 죽었거든요. 50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때까지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분들이 요간 30년에 내려가가지고 요간 30년 동안은 괜찮게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1876년에서 30 하면 1846년. 요 30년 동안은 여기 보이세요? 30년 동안은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우리 알죠? 그때부터 이제 생고생을 하는 이야기 우리 다 알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하겠지만,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뭘 배워요? 지금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저주의 약속은 안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봐도 야곱도 이 저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요. 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아들들도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앞으로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한 200만 명이 많은 숫자들이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 계획하신 것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앞에 닥친 사건들만 해결하려고 계속 그냥 바쁘게 지낸 이야기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쭉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가요, 큰 그림,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무대에서 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시각을 가지고 뛰게끔 디자인하셨냐면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삶에 바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이분들은 그래도 유명 인사들만 뽑아낸 거예요. 나중에 70명이 더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이 저주의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 저주의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오늘까지는 뭐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클라이막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당분간 클라이막스, 다시 말하면 쭉 저주의 약속을 하셔가지고 크로노스 기간을 쫙 있다가 카이로스 때가 언제예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기근까지 일어나고 별난 이야기,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얘기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 이 70명이 내려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듣기만 했지 아브라함도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신을 가졌으면은 아들 이삭에게 이 사건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런 사건이 있을 거다. 이삭이 또 받아가지고 야곱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교육이 됐다면.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교육을 안 시키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네? 자, 이걸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오늘날에 70명 저 내려가는 저 사건은 오늘날로 우리 뭘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저는 이것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이 사건 속에서 큰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70명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까지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그런데 이 원칙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카이로스 타임인, 재림 후에 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까지만 딱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서 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극 무대에 뛴 거 어떻게 뛰었느냐?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어떤 자녀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재림 전에 일어날 산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아브라함이 저 70명 내려가는 저 사건을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이삭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무슨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이 이게 니네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 이분은 지금 무슨 시각을 가진 거예요? 참새 시각을 가진 거예요. 조금 올라떠가지고 본 거예요. 예. 그렇지만 70명이 올 것까지는 다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자 할아버지의 이미 받은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다라고 요셉은 몰랐어요. 예. 그렇지만 이분에게 약간 눈을 떠서 지금 이 사건은 형님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형님들 잘못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오늘날 지금 크리스천인들 중에서 이 산고 시대에 많은 산고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 슬라빅 민족들, 내가 이번에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이런 사건들을 그냥 이런 일 약간 올려봐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사건 중에 하나겠구나,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 많은 거예요. 요셉 같은 수준.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요셉 수준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더 발전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저주의 언약을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 큰 그림을 속으로는 어느 정도 그렸지만 자세히 몰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듣기만 했지. 이렇듯이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저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게, 우리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런 산고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분들처럼 그냥 이 세상 일에 바쁘게만 돼 있는 거예요. 예, 두더지 시각 가진 사람들이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소수지만 약간 떠서 참새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더 떠가지고 이제는 독수리 시각까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날은요. 그래서 이 독수리 시각은 가장 볼 수 있는 시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상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다 어떻게 되다가 두 짐승 세력이 있고 어쩌다 하다가 나중에 언제쯤 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거다. 이 독수리 시각을 우리가 지금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이 단에 서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독수리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도록 허락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독수리 시각을 은혜로 받게 된 사람은 그냥 그것을 받아가지고 폼재고 할렐루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사건을 열심히 정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가르쳐주고 깨우라고. 두더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으로.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는 사람은 더 큰 수준을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돼요. 확인케.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들은 이 화면으로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을 이제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나팔수되라고. 나팔수가 안 되면 이것은 나중에 주님한테 꾸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팔수 돼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깊은 넓은 높은 긴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도표에서 보듯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시각이 다르고 영성이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성이 다른 것을, 시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그 그릇 사이즈에 맞게, 분량에 맞게 우리가 그냥 잘 사랑해주며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원할 길 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형들은 이 두더지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나중에 형들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을 하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그 소화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님들의 시각 레벨하고 이 요셉의 시각 레벨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 요셉의 시각 레벨까지만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세상 걱정을 내가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독수리 시각까지 가면은 그건 말도 못하고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요셉 레벨로 조금만 점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시각 최소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